역대상 7장 14절 40절인데요. 14절에서 2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므낫세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훅빔과 숫빔의 누이 마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보앗이니 슬로보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랑이며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렉의 쓴 이스훅과 아비에셀에게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히암과 세경과 리키와 아니아미더라. 에브라임의 아들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오 그의 아들은 다하시오 그의 아들은 에르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오 그의 아들은 사바시오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라스를 낳았으나 그들이 가족 온 중에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일어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여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의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부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라 윗성 베토론과 우센세라를 건설하였더라. 부리아의 아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하니요 그의 아들은 라단이요 그의 아들은 암미후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아멘. 장자의 복을 이어받은 요셉의 자손들. 요셉 자손들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네요. 므낫세 에브라임 사람들이죠. 그들은 루벤, 장자였던 루벤에 이어서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은 지파들입니다. 대상, 우리 역대상 5장 1절에서 보았죠.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으로 기록되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루벤이 아닌 요셉의 자손들이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 거의 완전한 의인이죠. 흠을 찾아볼 수 없는 요셉인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성취되었죠.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 요셉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애굽 땅에서 강성하게 하셨죠.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 루벤이 아닌 요셉 그의 아들들이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실 때 그 장자의 명분을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에게 주셨어요. 에브라임에게.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 축복할 때에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므낫세에게. 요셉이 말렸죠. 아버지 므낫세가 장손이에요. 손이 잘못됐습니다. 아니야 나도 알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에브라임이 축복했죠. 자 그러면 므낫세가 아니라 왜 에브라임이었을까요? 므낫세가 아니라 왜 에브라임이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성향을 잘 알고 계시죠. 그들의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라고 봐야 되겠죠.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뭘까? 왜 에브라임이지? 므낫세가 아니라 14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4절에 보면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 왜 아람 여인이 나오네요.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다. 이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 이 마길이요 사실은 므낫세 지파의 족장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의 족보도
마길의 아들들로 쭉 이어지죠. 길라스의 아버지 마길. 근데 그의 엄마가 이방 여자야. 아람 여인이었더라. 그랬어요. 이게 문제가 된 거 아닐까요? 이방 여인을 취하여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런 성향을 하나님이 아시고 에브라임에게 복을 주셨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과 에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죠? 우리가 충분히 묵상됐는데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중요한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창세기 25장 34절이죠.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걸 주목하고 계시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겨버린 에서. 이것이 에서가 선택되지 못한 중요한 이유였고, 또 하나는 창세기 26장 34절을 보면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이게 중요한 이유예요. 헷족속은요, 가나안의 후손이고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들과는 혼인하지 말아야 된다고 광야에서 말씀하셨죠. 이런 걸 주목할 수 있어요.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선택받지 못했다. 이렇게 본다면 여기 므낫세 역시도 이방 여인과 관계 속에서 낳은 아들 마길의 후손들, 이런 성향을 하나님이 아시고 에브라임에게 창조의 복을 주셨다. 이렇게 나를 묵상하게 되네요. 그 다음 므낫세의 자손들 중에 주목할 만한 사람은 슬로보앗의 딸들이에요. 15절에 마길의 둘째 아들 슬로부핫. 그들은 아들이 없었어요. 슬로보앗은 딸들만 낳았는데 딸이 5인가 그랬죠. 이 슬로보앗의 딸들, 이제 아들이 없어서 아버지의 기업을 잃게 되었죠. 기업을 유산으로 받지 못하니까 이 딸들이 모세에게 찾아가잖아요. 건의합니다. 그 건의한 내용이 민수기 27장 3절 이하에 나와 있죠.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아주 똑똑합니다.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이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건의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옳다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사람 슬로보앗의 딸들, 죄롭지 않습니까? 죄로워요. 이 판결을 모세를 통해서 했고 또 모세 옆에서 여호수아가 이걸 잘 들었죠. 잘 들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할 때, 그것이 여호수아 17장 3절로 5절이죠. 거기 보면 헤벨의 아들 길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부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인데요. 그들이 제사장 일라스랄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또 나갑니다.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편 길라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다.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아주 지혜롭고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들이 아니었으면 아버지의 기업을 잊지 못할 뻔했어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묵상되는 바죠. 기업을 딸들도 이어받을 수 있다. 이것을 주님께서 법으로 정하셨는데요. 장자의 명분은 반드시
장자에게만 내려가느냐? 아니다. 아니다. 문하사와 에브라임,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보았고요. 뭐 루벤,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유다로 이어지는 이런 모든 것을 봐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장자의 축복이 아들들에게만 내려가냐? 아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딸들에게도 내려간다. 어떤 딸들이냐가 문제겠죠. 이렇게 지혜로운 딸들, 지혜로운 딸들이요.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은 이어질 수 있다 하는 걸 므낫세 지파를 통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그 다음 에브라임 자손들이요. 에브라임 자손들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 크게 뭐 주목할 만한 사람들 있죠. 있는데 2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오거든요. 에브라임에 주목할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태어날 때까지 어떤 상황들 이런 걸 좀 묵상해 보면 21절에 그의 아들은 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다.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했다. 이 아들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에브라임의 아들들이요. 뭐 하다가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다. 그러다가 다 죽었어요. 왜 남의 짐승을 빼앗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그럼 뭐 역사니까요. 그래서 죽었어요, 아들들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크게 슬픔을 당했죠. 22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랬어요.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슬픔을 당한 에브라임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아들이 있었으니 그 아들이 바로 부리아라. 부리아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환난 중에서도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걸 묵상하게 되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위로를 받고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부리아라 하였더라. 부리아라고 하는 뜻은 그 집이 재앙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부리아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어요. 고통과 슬픔 후에 얻은 아들이죠. 근데 그 부리아의 아들이 후손들이 어떻게 됐나? 위로로 주신 아들 부리아의 후손들 25절 27절이잖아요. 부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한이요. 그의 아들은 라단이요. 그의 아들은 암미후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되던데요. 환난과 시련이 있었어요.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위로와 소망을 얻고 부리아라고 하는 아들을 다시 얻게 하셨다. 다시 얻게 하셨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 중에 여호수아가 나왔더라. 이런 걸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복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바예요. 그러면 이들을 왜 죽이셨지? 에브라임의 다른 아들들이 재앙을 당했다.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장자의 명분을 이어갈 수 있는 역량이 없다고 보신 것 같아요. 저 남의 가축이나 탐을 내는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장자의 복을 받아 장차 이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은 별로 관심이 없고 가축이나 빼앗아서 나의 재산을 늘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이거 잘 묵상해 보세요. 간단해. 짧게 나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묵상되는 바는 그래요. 아, 이건 자격미달이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이 되었단 말이죠. 되었는데 그저 눈앞에 보이는 잠시 있다 썩어져 버릴 재물과 남의 것을 탐내고 악을 행하는 일에 맞춰져 있다 인생이?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언제든지 우리의 삶은 끝날 수 있다. 끝날 수 있다. 이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나 비록 우리가 환난과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겠죠.
애통하고 돌이켜 위로와 소망을 얻고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실 수도 있다. 이렇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될 것인가? 여기 이제 이름들이 족보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이요, 그냥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역사성이 있고요. 사실의 기초에서, 역사적 사실의 기초에 기록된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한 일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름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될 텐데, 그 이름들이 어떤 이름들이냐 하는 겁니다. 어떤 이름들이냐. 그냥 이름만 쭉 나와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이름 속에는 그들의 인생 전체가 들여다 보이죠. 자,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어진 인생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 어떤 이름을 주는가. 부리아를 낳았더라. 부리아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나왔다. 여호수아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재앙을 당한 이후에 위로를 얻은 아들을 통해서 이어졌다.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의 집에 당했던 이 재앙, 슬픔, 고통. 그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크고 슬프고 아파 보였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어가는 시작이 되었구나. 계기가 되었구나.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장 환난과 시련이 다가왔다고 해서 너무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관계가 잘 회복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어져 간다. 그래서 에브라임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나왔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신 거죠. 하게 하신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들.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들도 여호수아까지만이에요. 장자의 축복이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으로 이어졌는데, 사사시대에 들어서면서 그 에브라임 여호수아의 죽은 이후에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죠. 그것을 이어받을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는데, 그들도 역시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하고 부패하고 타락함으로써 사사시대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자의 명분을 누가 이어갈 것이냐, 누가 계승할 것이냐가 매우 중요해요.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언약이거든요. 이걸 굳게 붙들고 살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이것을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자녀손들에게 계승할 것인가, 이게 우리 인생의 관건이에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이걸 잃어버리고 산다면 우리도 그냥 버려지는 이름들 속에 하나가 되고 말겠죠.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야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매우 중요함. 30절, 40절 아셀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아셀은 야곱의 아내 레아의 여종 실바의 소생들이죠. 아셀에게 주신 축복이 창세기 49장 20절에 보면, 야곱을 통해서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다. 그가 왕의 수라상을 왕의 수라상을 차린대요. 이것이 이제 신명기 33장 24절에 이어지는데요. 거기 보면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런 말씀, 축복의 말씀을 받았어요. 복을 받아서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된다고요. 기쁨이 된다. 그래서 그대로 복을 받았죠. 이 축복의 말씀대로 아셀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비 뽑아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 분배받은 땅이 어디냐? 지중해 연안입니다. 예, 지중해 연안에 아주 기름진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 지중해 연안을 통해서 모든 무역이 이루어지잖아요. 예,
말씀대로요. 복을 받았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었다. 살찌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더욱 복되게 만든 것이 바로 아셀 지파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묵상하면서 아셀이 비록 작은 지파이기는 하나 자신에게 주어진 그 땅의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어주는 인생. 이게 참 값지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네요. 신명기 33장 24절에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된다. 자기 자신에게만 기쁨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을 모든 형제들과 함께 나누는, 이 기쁨을 나누는 삶이 이게 복되지 않은가요? 기름진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의미 없음. 다른 형제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아셀이 받은 축복이에요. 참 귀하다.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됐는데요. 우리가 비록 작은 지파의 사람일 수도 있어요. 뭐 대단한 인생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그것을 모든 형제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쁨, 기쁨과 평안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게 복된 인생이 아닐까요? 이런 걸 묵상해 보는 겁니다. 나는 우리 가족과 형제들에게 또 지체들에게 기쁨이 되고 있나? 이런 거예요. 기쁨과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하는 삶. 이게 아셀이네요. 아셀 지파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 거기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묵상이 됩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지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기고 이 시대에 우리의 주어진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이런 지혜를 얻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 지파의 자손들, 후손들을 묵상하면서 그들에게 나타난, 그들의 자손들에 나타난 또 인생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장자의 축복이 요셉,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에게 넘어간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도 우리 묵상하게 되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과 주님의 말씀을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믿음을 지켜가야 되겠구나 하는 걸 묵상하게 되고요. 또 이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이 축복이 아들이나 딸이나 장자나 차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어가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주여, 저희들과 우리 소중한 자녀 세대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요. 이것이 우리가 계승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다가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